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슬픔의 문제가, 근심의 문제가 기쁨과 또 희락과 평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드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계속해서 나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나와서 나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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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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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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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고 힘들고 또 많은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날 마음을 맞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만을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맞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영원한 생명만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 높여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만이,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영원한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 높여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서 아멘.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예수 안에서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질서와 책임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경제가 부강이 되고 아버지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 동포와 미얀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교제할 수 없고 만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고 마땅한 이 죄인들을 불러 택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보다 더 시뻘겋고 먹물보다 더 시커먼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 더 이상 당리당략을 쫓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국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격리가 해제되는 그날까지 확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족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굽순이가 되어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 아멘으로 화답하고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 이번 한 주간도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시다. 성도들이 조금 또 있고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30분만 있어도 참 좋은데, 지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나오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또 장로님 찬양을 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쉽게 또 간략하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갓피플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제 메일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오픈하고 그 글을 읽는 중에 그 중간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상황 안에 계신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밖으로의 벗어남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안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아니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관심사로 상황을 대할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요나처럼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깊은 관계다 라는 내용으로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최대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장이 바로 3장의 끝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3장에서 바울은요,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와 같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살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히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를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8절까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다뤄볼까요?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종교적 형식에 따른 행동이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해서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세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요, 첫째로 음란을 버려야 한대요.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음란을 버리라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이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행해졌던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미의 신이라고 불리셨던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추종자들의 여인들이요, 그 신전에 무려 한 2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는.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여인들이요, 창기의 신분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릴 때 남성들과 혼음을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보편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음란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거룩해야 하냐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음란을 행하는 것은 결국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 각각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과 5절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자, 아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단지 성적인 도구로,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래요. 다른 말로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이란 형제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죄를 지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 그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아내를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아내를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아내와 음란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형제를 속이게 되는 것이고 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음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죄와 정말 더러운 삶을,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부정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삶과 음란을 멀리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주심을 감사하며 인격체로 아내를 대하고 다른 아내를 탐닉하지 말고 형제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그렇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9절에서 12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더욱 그렇게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행해라,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더욱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랑을 더욱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래요. 사랑은 명사로 어느 한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사랑을 입술로는 잘 외치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새모녀 사건이라든가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딸이 자꾸 운다고 해서 아빠가 화가 나서 던져버린 이 사건이 있었죠. 또 하나는 출생신고 안 한 8살 딸 아이를 죽인 엄마가 있지 않나.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사랑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지극히 실제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실천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남을 유익하게 하지만 가짜 사랑은 남을 속이고 폭력적이고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향해서 흐르지 않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흐르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나로부터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생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날, 나는 세상을 헛살은 것 같아 라고 하며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교회, 가짜 사랑에 빠져있는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초신자와 같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실래요? 4장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펜을 들어요. 편지를 쓰죠, 서신이.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로부터 바울 선교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와 같지만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더 이상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누가 가르쳤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0절로 이어집니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게 뭐예요?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무엇을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0절 하반절에서 더욱 그렇게 사랑할 것을, 사랑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잘 실천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가족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듯이 우리 역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존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진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받은 사랑조차도 간직할 수 없고 그 받은 사랑의 진짜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여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주 희한한 메시지를 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자, 우리 성경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 여기서 조용히 생활하라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살아야 한다, 산 중간에 가서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죽이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이리저리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래요. 할렐루야. 이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중에는 너무 관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신앙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너무 참견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조용히 차분하게 내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도 흥분하고 고대한 나머지 거만하게 되어 말도 되지 않는 자신이 빛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 주셨어. 예수님이 이때쯤 오신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참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것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고 요란한 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8.15 집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집회 해도 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염병이 팬데믹 형상, 대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삼가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조용히 자숙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전념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감염병이 없으면 집회를 한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자, 여기서 또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일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일하면 뭐 하느냐, 곧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라고 하며 무의도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든 더디 오시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각자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수고하고 감당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로, 권사님은 권사로, 지사님들은 집사로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장로님이라고 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성경은 성도라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로, 마지막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직접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은요, 내가 직접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줄만 알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의도식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의도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놀고 먹으며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뭐 먹을 양식을 좀 달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다가갔겠죠. 그래서 다른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이단 교주한테 바치고 몸까지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또 이용하는 이단의 교주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죠.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위 말하는 이 3D 업종이라고 하여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노동 자체를 기피하여 한탕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무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반면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육체적인 봉사인 교회 청소나 교회 화장실 청소나 식당 당번 같은 일들은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꺼려하는 육체적인 힘을 가해야 하는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였듯이 우리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직접 일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땀 흘려 힘쓰게 되면 성경은 어떤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합니까?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고 힘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궁핍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측면으로만 생각했어요. 뭘 희생해야 한다, 내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만 사랑을 살펴봤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실천은 결국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반면에 반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다른 각도로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내가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덥스럽지 못한 행동이고 결국 그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맥락에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손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래요. 그런 일을 더 많이 더욱더 행하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로 여러분은 각 직분의대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까요? 금요 기도회 때만 불러서 그런데 오늘 함께 배우면서요, 함께 우리 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를 써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거듭하심과 자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거듭하심과 자체를 봐. 우리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것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날마다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거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거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뭘 줘서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지 말래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말래요. 그리고 맡겨준 일에 직접 내 손으로 일을 해야 한대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님은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성도는 성도대로.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래요. 그것이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래요.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짓는 일이 아니래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조용히 묵묵히 전념하며 힘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특별히 우리 격리 중에 있는 우리 가정 생각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그 가정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안한 가운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잠깐 그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만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랑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상관없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의 내가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사업장과 또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힘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청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격리 중에 있는 귀한 가정도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일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